고마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위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고요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이 아침 시간에 받읍시다. 오늘은 성도의 귀한 특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여기에서 봉사라는 것은 예배로 바꾸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본문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예배에 대한 그의 태도, 예배에 대한 그의 신앙, 관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불편하지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출석한다고 하여 다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가 누구는 성도이고 누구는 성도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걸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은 체크를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예배 상태를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회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주의 긍휼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환희와 자비하심과 한없는 그분의 위로하심을 혹은 다정하심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참으로 복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이며 예배야말로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귀한 투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교회 안의 암묵적 예의라고 할까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 예배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은데 예배 나와주는 것이 고맙지. 그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잠을 자든 졸든 시끄럽게 하든 휴대폰을 보든 주보를 바라보든 그것은 둘째치고, 아이고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무슨,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뭐 예배의 자세며 행동이며 그런 걸 얘기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예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신뢰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면 또 불편하고, 그런 것이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타까운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나아가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자신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참된 예배를 우린 드려야 할 것인데, 참된 예배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예배를 알아보면 금세 예배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또한 성전도 회복되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기 같은 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가서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파에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교회 그 장소 안에서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의 예배는 얼마 가지 않아 껍데기밖에 없음을 증명케 되는 것이니, 그 껍데기밖에 없는 그 예배에 무슨 신앙이 깃들어져 거기에 정성과 마음과 환희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신다는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과 예배가 일치되도록 내 마음이 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예배로 향하여지는 것이고, 예배가 곧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나의 일상,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